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을 가두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100m 달리기에서 이긴 직후 쿵쾅거리는 심장과 같습니다. 뛰는 심장은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웅웅거리는 소음 정도로만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1등을 거머쥐었다는 사실 하나에 희열을 느끼게 만들며 한동안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고 그 누구도 내 자리에 올라설 수 없으며 올라서게 만들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힘들게 얻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사람도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뽑아 세우고 정책도 자기를 드높이고 보호해 줄 것들로 만들어 세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유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겹겹이 초롱성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면 과연 그 손에 쥔 권력을 100년 만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한때 솔로몬 왕 시절 노동부 산하 인력자원부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솔로몬의 지나친 노동력 착취에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사후 르호보암의 멍청한 지도력에 실망했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뛰어난 지도력을 기억하여 그를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 즉시 뛰어난 지도력을 북이스라엘에 펼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방 외교적인 변화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왕궁을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세웠으나 당시 정세가 애굽 왕 시삭의 힘이 이스라엘까지 엄습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왕궁을 비교적 안전지대인 요단 동쪽 분우엘 곧 브니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국방 외교적인 면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신앙에 급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가오자 그는 마음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기록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신의 왕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사실 애굽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라는 판단을 내린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신앙 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만들어 세우지 않으면 자신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여로보암은 세 가지 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앙의 정치화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를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각각 금으로 만든 송아지상을 세우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굳이 국경을 넘어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편리한 셈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여 이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고 기어코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의 명을 어기는 셈이 되기에 범법자로 처벌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여로보암의 셈법은 민심을 통제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정책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이 정책을 만들어서 민심을 잡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십계명의 가르침을 아는 여로보암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그 죄를 어찌 가벼이 넘길 수 있으며 또 백성들을 그 죄의 자리 한가운데로 끌어모아 우상에게 절하게 하여 집단으로 죄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하나님을 제멋대로 다루는 죄는 여로보암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민심을 잡으려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신앙을 정치적 목적을 이룰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권력자들의 끝은 여로보암의 말로가 증명하듯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특단의 조치 두 번째는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으로 만들어 베델과 단에 각각 둔 금송아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두고 신들이라 표현했습니다. 28절의 기록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엘로힘, 신들 혹은 하나님들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어 하나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문법을 넘어서는 정말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이해로부터 신들이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방 신들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숫송아지로 표현되던 다산의 신 바알을 모방하여 금송아지 신상을 2개나 만들어 그것들을 가리켜 하나님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선상의 신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신 신앙과 섞어 세속화시키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파르게 여호와 유일신앙이 허물어지고 이방신들과 뒤섞여 버리는 신앙적 타락의 길로 줄곧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세속화는 가속되어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허물고 물타기 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세상 잡신들 중 하나로 여기는 세속화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믿는 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록하듯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만든 특단의 조치 세 번째는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제단들을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자신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듯 자신도 동급으로 여겨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기존의 절기도 재조정하여 7째 달에 드렸던 초막절을 8째 달, 15째 날로 바꾸었습니다. 또 제 맘대로 레위인이 아닌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워서 제단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손을 댄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이상 바른 신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우주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보증하는 사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사유화는 연속되고 있습니다. 적은 경우이지만 권력자들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예배당이 세워지고 사적인 판단에 따라 사역자들이 안수를 받으며 사적인 판단에 따라 교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머리를 자칭하는 자들이 있는 이 현실은 여로보암의 그늘이 시대를 넘어 이 시대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희열의 순간을 맛본 여로보암, 그리고 이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어리석은 정책을 만들어 갔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부었던지 본문 28절부터 33절까지 만들었다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그의 말로가 어떠했을 것인지 우리는 미리 짐작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이 사실은 만고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매사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로보암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핀 11장 38절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여로보암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의 권력을 더욱 든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이 끝내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위치에 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우리가 비록 작은 권력이라도 뭔가를 결정하고 만들 수 있는 힘을 쥐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여로보암처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은 애를 쓰며 죄 짓기도 서슴지 않을 게 아니라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매 순간 직감하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권력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록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벌에서 구원하시려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권한과 힘을 하나님 뜻에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웃들을 대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웃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한 경우에도 그 권력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시며 결국 구원 얻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